자, 포유문이 오게 되는 시국을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막 설명드리면서 이제 3장이 여기부터예요. 3장이 여기부터고 통사종 영모제 여기 무국대도를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전도문을 하교하시면서 세상의 도가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는지를 저희가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태인도장을 연건하시면서 각도문을 이제 도인들이 한 10만 명이 모였거든요. 도주님 곁으로. 그래서 이 도장도 연결하시고 무국도 취지서도 이제 하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각도문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인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됩니까? 도를 깨달아서 통하면 되잖아요. 각도문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 많은 도인들로 상님께서 수많은 사업들을 하세요. 막 진업단 만드셔갖고 막 하시고 그 땅과 바다 사이에 척을 감당하면서 간척 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동안 바다가 땅을 깎아먹기만 했지만 땅이 바다를 이렇게 늘리면서 회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좀 무르익었죠. 여기부터인데 도장도 연건하시고 한 3년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도인들이 수도가 좀 깊어지고 많이 연그렀을 때 이 포유문을 딱 하교를 하십니다. 중에 포유는 한자로 이렇게 생겼고요. 한자적 뜻은 이겁니다. 나라에서 결정하여 행할 일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림이다. 포유라는 거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상제님의 공사를 보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세상이 진멸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해봤던 게 회원이 필요해요. 그럼 회원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다 풀어놔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자. 그래갖고 다 풀어주되 그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였던 핵심 힘이 뭐냐면 황극신과 만국 제왕들이에요. 그러니까 황극신하고 사람이 딱 통하면 황제가 되고 황제 밑에 이제 제왕들이 있는데 제왕들은 이제 백이군왕 백이장상 막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왕 신명들하고 응하면 사람들이 왕이나 아니면 훌륭한 관직에 올려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면 그 신명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 요런 게 세상이 틀이었는데 이 신명들을 상대께서 싹 거두세요. 황극신하고 제왕신명은 싹 거두세요. 그리고 세상은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 이런 게 막 일어나면서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세상을 통치하던 기운들은 다 대강전으로 싹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냐면 통일신단 조화정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인류가 가졌던 신앙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걸 하나로 합쳤다. 오직 하나의 믿음을 가진 종교가 나올 것이고 조화정부, 모든 것을 조화로서 다스리는 정부가 함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로 마지막에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포유라는 건 국가의 기반이 세워졌을 때 이제 이 국가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다라고 널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유문이 지금 만들어진 시점을 보면 무국도가 만들어지고 무국도장까지 연결되고 도인들이 이제 도주인 곁에서 하나같이 꽉 뭉쳤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게 이 포유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제님이 만든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인가? 그걸 한번 볼게요. 이제 왈 인생 처세 유아 소욕고 유명 유형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 한자를 다 읽으면서 얘기하면 어차피 그냥 좀 어려우니까 제가 요거 그냥 한글적인 해석만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아. 도주님 곁에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주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딱 나오셨어요. 세상에 뭐 개벽을 이끄신다라는 뭐 상님이 오셨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막 의리의리한 도장도 연건하셔가지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을 이기고 세상을 다 막 저거 하실 것 같아. 그때 수도에서 깨닫는 종교라는 도를 우리한테 딱 던져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수도인 하면 생각하는 게 연결되는 게 막 가난하게 살고, 그죠? 검소하게 살고, 마음과 힘든 걸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모든 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포독하려고 하면 알겠지만, 10대, 20대 젊은 청년들한테, 자, 수도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잘 안 와닿다. 그죠? 예. 상제님 곁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진업단이라고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딱 와서 이제 인생을 여기다 걸어야 되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래 마음을 닦는 게 최고지 이게 되는데 이게 젊은 피가 끓는 사람들은 세상에 뭔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도주님께서 포유문 이제 이 어떤 통치 국가 이념으로 세상을 이끌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포유문의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면 이르노니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느냐.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내 인생의 목표.
이게 명예롭게, 인생의 목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먹고 편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니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도를 얘기해봤자 피부에 와닿는 거는,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님께서, 야, 그건 잘못됐어. 너희들 도인이 그런 생각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간들 사는 거 별거 없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명예와 영예다. 명예와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게 이제 부귀 영화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고 먹고 살기 편하고 뭐 이런 거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인데 그냥 영화가 아니라 명예로운 영화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날 존경하기도 바라면서 부자로도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이 자린고비 이런 여경은 또 여겨지고 싶지 않아요.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부도 누리면서 모두가 나를 좋아하면서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상제님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살면서 원하는 건 딱 그거 두 개다. 명예와 영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상상하죠. 하지만 도인들은 명예와 영화를 쫓지 않고 오직 수행과 참선, 고통과 이런 거를 우리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상제님께서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명예와 영화는 사람마다 다 쫓는데 잘 구하지 못한 거는 뭐 때문이게? 왜 그러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쉬운 길이 있는데 그거 몰라서 그런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지첩경이라는 게 이게 엄청 쉬운 길이 이렇게 혹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로 가면 명예와 영화인데 이걸 가려고 막 이렇게 헤맨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을 하나만 딱 알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찾아서 명예와 영화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은 돌이켜서 지금 상제님 말을 들으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와 영화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 하겠어요? 안 혹하겠어요? 혹합니다. 명예와 생각해보니까 희생과 봉사 이건 줄 알았는데 명예와 영화를 얻는다고? 명예와 영화를 얻는 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맨날 구하기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다 못 가는데 그렇지 잘 산 사람 인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 물어보면 몇 명이나 돼요 주변에. 그죠? 근데 진짜 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했다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딱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이게 귀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 도입부인 거예요. 그동안 마음을 어떻게 닦지 이런 걸 하실 줄 알았는데 명예롭고 싶지, 영화롭고 싶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이런 불순한 톤이 아니라 도주님의 어떤 신성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와 영화를 구하느냐? 왜 못 구하는 줄 아느냐? 쉬운 길을 몰라서 다. 쉬운 길이요? 그럼 쉬운 길이 뭘까 궁금하는데 그때 딱 말씀하시죠. 나의 구하는 바에 한량없이 지극한 보배가 있으니 그 지극한 보배는 곧 나의 심령이다. 갑자기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속에 심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심령이 너무 보배롭다라는 거죠. 너무 보배로운데 이것을 이제 딱 구하면 좋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부연 설명까지 있죠. 심령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과도 가여 수작할 수 있고 만물과도 더불어 질서를 갖출 수 있대라고 돼 있어요. 이런 만물과 질서를 갖춘다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이 드라마 보신지 모르겠는데 요새 정말 핫한 드라마가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라는 제가 드라마 소개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이 한 40, 50년, 30년 전으로 이렇게 쏙 간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상상하잖아요. 내가 지금의 지식을 갖고 내가 9살로 돌아갔으면 내 인생 진짜 필 텐데 왜 피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은 이제 IMF 때 어디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주식은 어디 투자해야 될지 앞으로 사회의 경기가 어디로 갈지 아니까 돈을 투자해갖고 자기 돈을 막 불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막 불러져요. 이 사람이 아는 거는 미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주 질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그런 분이 증권 투자하면 진짜 전 떼돈 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따라하는 게 뭡니까? 먼 일만 있으면 귀신과 내가 통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귀신과 나보다 잘 통하는 무당한테 가서 묻죠. 귀신과 잘 통하는 분한테 가고 묻잖아요. 뭘 묻습니까? 미래에 대한 일을 물어요. 왜냐? 나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그걸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대박 나는 거죠. 그 귀신과 뭐 할 수 있다? 수작할 수 있다. 이 술잔을 기울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래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만물과 더불어서 질서를 갖춘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혜가 나한테 찾아든다 안 든다? 찾아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만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쫙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내 안에 있는 심령이라는 거죠. 이 심령을 구하면 이런 작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도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인들이 이 당시 와가지고 다 뭘 꿈꿨을까요? 여러분들은 수도하면서 뭘 꿈꿀까요? 우리들은 수도하면서 과연 뭘 꿈꿨을까? 왜 대순진리위에서 그 어이없는 짓거리를 시켜도 거기에 붙어 있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그리 노력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싶고요. 그렇게 애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네. 그것들을 누가 자극해주고 긁어주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 노력으로 이만큼 벌 수 있다고?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게 1억이 한 달 만에 1억이 된다고? 이런 걸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혹하죠. 그렇게 가고 싶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심령을 구하지 못했고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쫄딱 망하는데 이 심령을 구하게 되면 내가 노력하고 뜻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심령만 구하면 1,00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1억 버냐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비유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 다들 뭐냐? 이 지극히 보배로운 심령을 통할 길이 없어서 알고는 싶은데 지혜도 통하고 다 통하고 싶은데 그냥 형적 없이 속에 골몰하면서 한 세상 헛되이 지나기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이런 것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그럼 난 이번 생에 이걸 구할 수 있나? 상제님 말씀이잖아요. 그쵸? 네. 부귀와 영화를 다 구할 수 있는 그렇지. 이런 식이면 부귀와 영화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보배로운 걸 갖기만 하면 다 통하는데 남들은 다 허송세월하면서 지나간다. 그거까지 납득이 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허송생활하면서 인생 다 허비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구할 수 있나? 여기서 딱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지. 구할 수 있지. 뭐냐? 다행히 이 세상에 한량없이 큰 도가 있으니 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귀 영화를 구할 수 있는 심령을 구할 방법은 어디서 찾으면 된다? 도에서 찾으면 된다. 한량없이 큰 도가 있으니 나의 마음과 기운을 바르게 하고 나의 의리를 세우고 나의 심령 구하기를 상제님 임의에 맡길 것이로다. 이 정답이 나와 있죠. 자, 심령은 어떻게 구한다? 상제님 임의에 맡기면 된다. 야, 다 가르쳐 줬어요. 그죠? 여기서 질문. 자, 상제님 임의에 맡기는 건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왔어요. 여기까지는 이해 못할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부귀와 영화만 꿈꾼다. 근데 그거 다 못 구하고 다 그냥 세월 보내서 죽는다. 왜 그러느냐? 진짜 보배로운 게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령이다. 그래서 심령만 구하면 귀신과 수작하고 만물과 질서를 합하기 때문에 모두 자기가 원하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근데 전부 허송생활 하는데 세월만 보내는데 여기서 다행히 이 세상에 한량없는 큰 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 큰 도에만 오면 뭘 할 수 있다? 심령을 구해서 부귀영화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방법까지 세세하게 마음과 기운을 바르게 하고 의리를 세우고 심령을 구하기를 상제님 임의에 맡길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심령을 구하면 되는데 심령은 누가 구해준다? 상제님께서 구해주신다. 야, 이거 더 쉽죠. 내가 구하라 그러면 방법이 없겠는데 상제님께서 구해주신다. 자, 상제님 임의에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수많은 설명이 있고 수많은 판단이 있고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상제님을 얼마나 믿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거 상제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제님한테 뭘 얼마나 맡기고 있을까요? 예. 여기서 진짜 상제님 임의에 맡기는 것이 뭔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시간을 많이 끈 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요. 상제님 임의에 맡긴다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죠. 삶의 우선순위 중에 내가 도가 얼마나 있나를 생각을 해봐요. 내 안에 중요한 순간들마다 항상 도가 먼저였을까? 상제님 뭐라고 하시냐면 뭐 오매불망 뭐 이런 말씀도 오매사려를 수요불식하라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일 때도 당연히 도를 늘 생각하지만 자다가 꿈꾸다가도 상제님을 생각하고 도를 생각해라 이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나 내 인생에 도가 깊이 들어와 있을까? 제가 지난 태극 진경 시간에 무국 진경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꿈꾸던 도는 그냥 발 하나 살짝 걸치고 있는 도였던 것 같다. 이 도에 세상에 크고 성공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열정도 다 쏟아붓는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나는 발 하나 살짝 걸쳐놓고 혹시 성공하면 그때 따라가 볼까?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라는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병겁이 나갖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태극도인들이 태울주 하면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얼만큼 믿고 있고 내가 얼만큼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이것들을 상제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진짜 대부분을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심지어 옆에서 어떤 이 바른 생각들로 이게 제시를 해줘도 그게 내가 납득이 안 가면 그 길로 안 가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우선순위가 상제님보다는 도보다는 다른 거일 때가 분명히 저는 많다라는 건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상제님 임의에 전부 맡길 수 있을까? 혹은 자 나의 마음의 기운을 바르게 하라고 했어요. 도덕질을 알려야지 조금 노력하고 많이 받아야지 이런 거는 마음의 기운이 바른 게 아니었죠. 기운을 바르게 하고 의리를 세우고 아까 얘기했죠. 도를 믿어야지. 저쪽에서 누가 도통 준대 이러고 딸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하튼 태극도를 믿었으니까 태극도를 온전히 다 믿으면서 심령 구하는 것을 상제님 의미에 맡기면 양양하신 상제님께서 이제 이 넓고 넓다라는 거거든요. 상제님께서 위에 계시고 호호한 무국도주 또한 넓고 넓다는 그러니까 가득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양이나 호호나 위로 가득 차고 옆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빽빽하게 늘 가득하게 계신 상제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 넓고 넓으신 도주님께서 그걸 천명으로 받들었으니 상제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들었으니 엄숙한 나의 도도라 정성과 공경과 용맹과 정열을 극진히 하라. 이 도를 믿었으니까 결국은 뭐다? 모든 걸 다 바쳐서 도에 한번 달려들어 봐라. 상제님 임의에 맡기라고 했는데 먹을 거 내 힘으로 챙기려고 하고 입을 거 내 힘으로 챙기려고 하고 내 시간 내가 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다 버리고 한번 달려들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어떤 용맹정진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끝까지 달려보자. 왜냐 밝고 밝은 도수는 사사됨 없이 지극히 공평하게 한량없는 5만 년 청화세계로 인도하시면 상제님께서 이제 구천 상제님께서 5만 년 청화세계로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거든요. 5만 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사사로움 없이 오직 공평함만 가득하니까 노력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돌아오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세상에 들어가면 한평생 헛되게 심령을 구하지 못해서 헛되게 보낸 모든 소원이 다 마음의 원이 풀어지지 않겠느냐. 공경하는 나의 도는 이제 힘쓸지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토록 원하던 부귀와 영화를 명예와 영화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이 길을 제시하니까 나의 도에 모든 걸 다 바쳐서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포유문입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도를 펼치시고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후천 용화선경이라는 그 세상으로 열 테니까 나를 믿고 한번 다 같이 가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이 포유하시는 거예요. 이 국가의 기틀을. 요때 이제 포유문을 하교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계양 공부를 하십니다. 계양 공부 부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진경에 보면은 그게 계양 공부가 98절입니다. 네, 3장 98절.
기사년 9월에 도인 15인을 선발하셔서 하교하시기를 내가 공부 방법을 가르치리니 이는 계한 공부니라. 일심으로 수행하면 영험이 있으리라 하심으로 하교하신 대로 봉행하니 7일이 되던 날 전원이 동시에 계한하여 과거 현재 미래와 천문지리 인사 등을 통효하게 되니라. 상제님께서 임원들을 배석시키고 계한자들에게 천문, 지리 등 어려운 문제를 하문하시니 그들이 막힘없이 봉답하며 기뻐하니라. 상제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니라. 대도의 궁극은 도통이라. 계한에 그칠 일이 아니니 이제 그만 거두고 공부도 중지시키노라 하시니 일제히 계한 전의 상태로 환원되니라. 이 무렵 이 공부 법방에 의하여 계한한 도인이 무수하니라. 예, 일단은 그렇게 말씀이 이제 진경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제가 몇 번 이제 저거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윤대현 포장 아버님께서 이제 진경 처음에 초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모아놨던 그 자료에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도주님께서 명을 내리세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 공부는 허령 공부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허령 지각 신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알아야 되는데, 허령 공부니라라고 하면서 당시 대부분의 수도인들은 농민이었어요. 그 농민들은 우리는 나와갖고 오전에 수련할 수 있잖아요. 농민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주무시는 게 농민들의 일상이에요. 농민들은 그래도 농 한기가 되어야 우리처럼 수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겨울철이 돼야. 그래서 도주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이제 수련을 해봐라. 그래갖고 수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은 길게는 뭐 한 달에서 6개월까지 걸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누구나 다 이 수련을 통해서 계한이 됐었대요. 계한이 되면 뭐 하늘과 땅과 이제 사람이 통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보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봤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몸의 장기를 안에를 훤히 엑스레이처럼 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점 보듯이 누가 어디서 뭘 하면 어디 가서 어디 해야 장사가 잘 돼,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한들이 많이 열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쫙 열렸는데, 이 도주님께서는 본인의 잣대로 우리들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0만 명의 정도 뭐 엄청난 숫자가 있고 진업단도 있고 뭐 하려고 하면 다 하시고, 거기에 이제 각종 그 대강 이제 무국도 도장까지 연관을 하시고, 이제 도인들한테 이 포유문까지 이제 어떻게 가면 되는지까지 딱 말씀하신 다음에 도인들을 계한시켜주면 도인들이 뭘 할까, 도주님 생각할 때 세상에 이롭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 도인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없이 살던 도인들한테 그런 능력을 주니까 우리 선배들은 대부분이 이걸 돈벌이로 썼대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훤히 보니까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낫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얼마 주면 내가 그 병을 고쳐줄게. 그리고 자네 집안에 돈이 얼마 있지, 그걸로 무슨 사업하면 자네 크게 커지는데 그래서 이득이 나면 나한테 얼마 주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가 도주님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도주님께서는 어떠셨겠어요? 도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제 계한을 거두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도주님이 계셨으면 아마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유일한 소통의 수단이 이 사람 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의 말씀이 전해지냐면, 일반 도인들이 포령들한테 성금을 모셔요. 그럼 그 포령들이 중급 임원들한테 성금을 모셔요. 그러면 그 중간 임원들이 상급 임원들한테 성금을 모셔요. 그럼 상급 임원이 그 성금을 싸고, 지금처럼 뭐 계좌 이런 거 없고요. 대부분의 성금이 곡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쌀 뭐 한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고 돈도 이제 짊어지고 이 도주님한테 오는 거예요. 도주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탁 내려놓으면 도주님께서 이제 그걸 성금으로 이렇게 취하셨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취하신 다음에 그날 뭐 하느냐, 도주님께서 하교를 하시는 거죠. 앞으로의 도의 전반사, 앞으로 흘러갈 일들에 대해서 하교를 하시면 이 상급 임원들이 가고 중급 임원들한테 그 교화를 다시 전하면서 성금을 모시고, 그죠? 중급 임원들이 포령들한테 가서 교화를 전하면서 성금을 모시고, 일반 도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성 모실 때 교화를 한번 듣는 거예요. 성 모실 때 도담을 듣는 거고. 그래, 예,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또 교통이나도 잘 발달돼 있었어요. 한 달에 한 24집을 맡은 포령이라 그러면 한 달에 한 집 만나면 간신히 만나는 거예요. 먼 길 사면. 그래서 그 성금 자기들도 모시기 바쁘고. 그러니까 오직 도는 도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주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말씀이 도예요. 그 기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도주님께서 이제 이 기운을 거두노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하명한 말씀이 전달될 때 갑자기 걷어졌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말씀하자마자 쫙 걷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급 임원이 가서 중급 임원한테 전하면 싹 걷어지고 중급 임원이 그 말을 전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계안이 다 걷어졌대요. 그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 말씀이 도였구나. 근데 우리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도를 모르는 우리들은 이제 그 방향성을 가르쳐 줘야 이 도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이 도라는 거를 우리가 설명으로 하지만 그 당시 수도인들은 말씀 자체가 도예요. 그냥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도고 그 말씀의 기운을 실어서 가는 거고 기운이 걷어지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라고 해서 달랐을까 전 그 생각해봐요. 과연 지금 우리 도인들, 지금 우리 같이 증명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이 상제님께서 갑자기 기운을 줘가지고 개한지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픈 사람 뻔히 보고 어디 가서 하면 돈벌이 되고 아까 제가 그래서 심령을 구하면 뭐가 된다 귀신과 수작하면서 제가 돈벌이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과연 내 마음은 어땠을까. 도주님께서 생각했었던 도인과 실제 그 수도하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의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극진경을 봐도 그렇고 태극진경을 봐도 그렇고 상제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을 열어주는 거는 당장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언제든 열어줄 수 있는데 그냥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후천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내가 편벽된 사람인데 나는 편벽되지 않고 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주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걸 좀 주고 이래 버린다. 근데 나는 공평하죠. 내 입장에서 그게 공평하죠. 근데 진짜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아부성이 짙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도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선한 사람은 벌을 받고 악한 사람은 복을 받는 이게 지옥이지 따로 지옥이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편벽되다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수도하는 도인들이 나 빼고 남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운을 붙여주면 후천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지옥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 기운에 만약에 상님께서 이런 기운을 붙여주면 나는 진짜 공명정대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살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선배들처럼 똑같이 그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돈 벌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누구한테 딱 고쳐줬는데 고맙다면서 돈을 왕창 싸우는 거죠. 도인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하는데 막 갖다 얹혀준 거죠. 그리고 안 받아야 되는데 되게 바쁜데 한 10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그 중에 2명은 나한테 뭘 많이 줘. 그러면 이 2명 먼저 봐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우는 거지 수도인들이 처음부터 막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아예 그냥 아예 없이 정말 공명정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 선배들이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갔고 뭐 선배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상제님은 그것을 거두십니다. 그걸 거두시면서 어디로 지나가냐면 그러면서 공부는 계속 하세요. 이제 진업단 만드시고 안면도 간척 사업까지 하면서 하시고 구천 상제님을 제위에 올리는 10만 나폐 10만 장을 태우는 이것까지 다 하세요. 무국도의 어떤 공사는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일제의 종교 해산령에 따라서 무국도를 흩으시고 잠룡을 할 준비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요 개화와 낙화에 대한 하교를 하세요. 요 한시는 많이 아실 거예요. 무진년내 개화기, 기사정령 만발기, 경호신미 무활량, 을병지간 낙화기라는 한시를 딱 이때 이제 읊어주시는 거죠. 이 한시를 보면 그냥 옆에 도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무진년은 언제냐면 포유문 하교하신 해요. 오늘 포유문 배웠잖아요. 포유문 하신 해에 개화기, 꽃이 핀다라는 거죠.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으니까 도는 화려하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상제님 곁에서. 그래서 엄청난 도인들이 도를 닦고 거기다 계양 공부까지 일어나니까 무진년, 기사정령, 기사년에는 계양 공부까지 돌아가요. 그럼 기사년에는 어떻게 돼요? 만발한다는 겁니다. 도가 사람들이 이제 이 도만 믿으면 돼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달려들던 때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화려한 시기인데 경호, 신미, 무한량, 이 경호부터 신미까지거든요. 요 때는 이제 그 상승세인 도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포덕도 막 되고 될 때죠. 하지만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을병지간에는 을해랑 병자년을 이제 을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을병지간에는 어떻게 된다? 꽃이 떨어지게 된다. 낙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 실제로 이대로 그대로 도주님께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요 시를 운영할 때 차경석하고 박한경 도전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박한경 도전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27년 된 병자년에 차경석은 돌아가십니다. 그 1909년부터 구천상님 화천하신 분도 차경석이 보촌 이제 다음 뭐 이런 걸 맡아가고 차천제로 쭉 있다가 27년 호도수라고 하는 27년 됐을 때 딱 돌아가시고 박한경 도전도 간주로는 똑같이 나가서 그 대두진례를 차리고 병자년에 돌아가세요. 그분도 딱 27년을 채우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진이는 27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저 바닥부터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데 진인이 아신 분들은 해원하고 그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어지지 못하고 뭐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여하튼 이 말씀대로 무국도는 해산을 하게 되고 이 해산하기 직전에 이용직 포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산포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요 내용인데 이제 그 상례님께서 이제 낙화 회룡 도수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입산 수도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 귀가하여 가업에 종사하고 생계를 유지하여 부모 처자를 봉술하면 내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라도 나와 도를 믿고 기다리되 만약 이리저리 움직이면 만나지 못하리라 뼈에 새겨서 기억해라라고 하시면서 끝자리에 이제 이용직 포감이 딱 계셨어요. 이 포감이 계셔서 그대와 만나는 건 처음인데 그대에는 용직도 되고 선식도 되니 내가 지금 한 말을 더욱 명심해라. 그러면서 부복하명했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높은 임원은 아니었어요. 이 이용직 포감이라는 분이.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시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 그 광주에서 만든 동영상 기억나십니까? 영상? 예. 이제 그 영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용직 포감이 이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거든요. 머슴살이를 하면서 말이 머슴이지 옛날에 머슴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막 뼈가 닳도록 일을 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밤이 되면 이제 잠자기 바빠야 되는데 밤이 되면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이게 정한수 앞에서 비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비셨냐면 일본 놈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도주님 푸티 옥체 강령하게 해주십시오. 하늘님 우리 도주님 옥체 강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거를 꾸준히 계속 빌어요. 1년을 비고 2년을 비고 3년을 빌고 이제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있거든요, 마음이. 근데 그때도 비는데 이때는 다른 걸 빌죠. 뭐냐면 혹여라도 제게 작은 복이라도 있다면 제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도주님 오금이라도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음성 한 번이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디 계시든 우리 도주님 제발 강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이게 늘 비시니까 그 도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서찰을 보내주죠. 4년째 되던 날. 예, 보통 그만하면 잊을만 하는데 한결같이 그 힘든 일을 하고서도 늘 도주님을 빌고 있었던 거예요. 도주님께서 강령하시기를. 그리고 자기에게 작은 복이라도 있다면 도주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도주님 건강하신 그 음성, 그냥 건강하게 잘 계시는 그 음성 한 번만 듣게 해달라고 늘 비는데 그때 서찰이 딱 오는 거죠. 내가 어디 사는지 주소를 어떻게 아시고 나한테 이 서찰을 보내셨나. 그 서찰을 받자마자 이제 펑펑 우시면서 도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니까 그쪽을 방에서 이제 절을 하시죠. 절을 하자마자 가세요. 그때는 뭐 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가서 그 앞에 딱 갔는데 이제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모습이 어떻습니까? 농사이더라는 누더기 같은 옷에 떼꾸정물 줄줄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냇가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옷 빨아서 입고 이제 도주님 앞에 딱 가서 펑펑 울면서 도주님께서 찾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만나시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진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나시면 그 영상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요것도 그 우리 진경에는 다리를 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려면 몸이 불구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건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근데 도주님을 이때부터 따르면서 다리가 조금씩 불편해지셨대요. 그래갖고 다리를 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절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옆에서 도주님 뭐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3년치 세경을 갖고 1년치인가 그 갖고 와갖고 도주님께 다 그냥 드리고 도주님 막 일하고 그거 있잖아요. 막
그 추운데 공사 보고 계시니까 불 때다가 혼나시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성금을 받아와야 돼요. 이제 포덕의 간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몰래 알려지면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성금을 이렇게 실어갖고 오는데 실제 당시 일본이 마지막에 전쟁에서 질 때예요. 그래갖고 남의 집 숟가락까지 다 이 수탈해 갈 때거든요. 그래서 양곡을 일정량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뺏기던 때예요. 근데 성금을 모셔갖고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나이든 분이 이렇게 걸으면서 쩔쩔 오시니까 일본 순사들이 보고 가엾어 갖고 부축을 해가지고 건물하는 게 아니라 부축을 해갖고 기차에 딱 올린 거죠. 그래갖고 저 갖고 오는 거죠. 도저히 이게 이놈들이 저거 하는데 저는 이게 다리 저러니까 저놈들이 거리인 줄 알고 검색 안 해갖고 성금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라고 할 때 도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의 불구가 나의 공사를 돕는도다. 그 말씀이 진경에 적혀 있는 거는 저는 왜 이 내용이 있을까?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저거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다리가 불편해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다리를 절어서 성금을 모셔왔으니 얼마나 좋은가. 아까 우리가 포유문에서 이 심령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상제님 임의에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포감의 마음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사람이 따라가기엔 너무 어렵겠지만 상상밖에 못하지만 결국은 도의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은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도주님 도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점으로 삼으셨죠. 전에 도주님을 믿는다고 온 사람들한테 계안을 시켜서 열었을 때는 어땠어요? 다 욕심을 차려 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마음, 요것과 똑같은 마음들만 이 도문에 들여서 그 마음에 싹을 피워서 이제 새로운 것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포감을 찾으셨고 그 많은 도인들 다 물리치시고 이용주 포감을 첫 점으로 삼아서 이제 태극의 씨앗을 키워 나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서 3장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 3장을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깊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허령 지각 신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래요. 꽃이 피었다라고 하거든요. 허령은 꽃입니다. 예. 꽃은 부피도 이만하고요. 향기롭고요. 엄청 화려합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실체가 없다. 뭐냐면 먹는 꽃도 있겠지만 꽃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양분이 되지 않아요. 가운데 조그만 꿀이 한 방울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만한 거에서 꿀은 한 방울이에요. 그쵸?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꽃의 역할은 뭐냐면 암술과 수술이 서로 수정이 돼서 씨앗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무국도를 통해서 도주님께서 10만 정도를 거느리시고 이 수많은 어떤 공사를 하시면서 씨앗 하나를 딱 만드시고 이 씨앗이 생겨지면 꽃은 어떻게 되냐면요. 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밋밋한 나무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는 어쩌냐면 그 안에 수정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정란이 이렇게 있으면서 암술과 수술이 생물 시간 아닙니다. 제가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수술이 빠져서 작은 씨앗이 됩니다. 요게 작은 씨앗이 여기 보이실래나? 작은 씨앗이 이게 이거를 저감 좋은데 작은 씨앗이 돼서 여기서 양분이 계속 자라나요. 그래서 씨앗의 양분이 맥히고 해서 좀 더 큰 씨앗이 되고요. 큰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열매가 짠하고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부 실체죠. 먹으면 모두 양분이 되고 맛이 좋습니다. 된서리가 내려도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고 그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열매가 됩니다. 어찌 보면은 상제님께서 화려한 무국도 시절에 이 꽃을 피우셨고 거기서 씨앗을 만드신 연후에 이 씨앗을 자리 잡게 한 다음에 이용직 포감이라는 씨앗을 자리 잡게 한 다음에 거기다 대고 이제 그 공사를 하시면서 대강전을 연결하시고 공부법방을 통해서 하늘과 이렇게 쭉 그다음에 영양선 탯줄이죠. 탯줄을 이으셔서 이 기도가 주문이 끊기지 않으면 하늘부터 양분을 계속 받아서 이 씨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져 가겠죠. 그 자리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면 어찌 보면 그게 성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허령이 이제 꽃이 지나가면 지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지각이 지나가면 이제 신명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사를 보면 도주님께서는 딱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공부법방을 주셔서 요거는 누구한테 맡겼냐? 저희들한테 맡기셨죠. 그래서 남은 것은 도인들의 수십 년성과 바른 수도뿐이다. 법방을 세우는 수도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런 이치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은 심령을 구해야 된다. 심령을 구하는 방법은 상제님 임의에 맡기면 된다. 나는 어떻게 맡기는지 잘 모르겠으면 선배 중에 상제님 임의에 맡긴 분 보고 쫓아라도 가보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정리가 아닐까 싶어요. 내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나도 상제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진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그냥 빨리 더 믿고 더 맡기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도인이 한번 돼보시자고요. 상제님께서 세상을 열 때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도인 한번 돼보셔야 상제님께서 무슨 일을 해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오늘도 정성을 다한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비는 우리 도인들이 되셨으면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